태극신검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극신검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태극신검을 다시 써보는 거죠. 어떤 이들은 가능할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불가능할 수도 있겠죠. 태극신검을 쓸 당시의 정전보다 깨달음이 높으면 다시 써볼 수 있겠죠. 하여간 모든 이들에게 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태극신검을 쓰는 이는 가능하겠죠. 그래요. 그러면 2017년 태극신검을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페이지가 방대하죠. 그래요. 2022년 태극신검이 되겠죠. 볼게요. 신검을 이해하고 갈고 닦아 절대자와 함께함을 알고 이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여 자비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신검을 바탕으로 개인 각각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몸으로 펼치는 무공을 창안할 수 있게 하여 인간 개개인 나아가 모든 인간들이 즐거운 인생에 이르기를 원하여 이거를 씁니다. 그래요. 신검을 이해하고 갈고 닦아 절대자와 함께함을 알고 신검과 절대자가 연관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신검을 깊이 있게 터득하면 무슨 말인가요? 마음에 절대자가 드러날 수 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여 자비와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으며 절대자가 드러나면 진리와 진실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인간과 세상을 부분적으로라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게 되면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생각할 수 있겠죠. 예전에 경제도면을 살펴봤지만 현 시대 사람들은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여 살아가죠. 그 필요한 것들은 누가 제공하나요? 타인이 제공하죠. 타인이 공급하는 상품들이 없으면 인간은 생존이 불가능하죠. 그래요. 사람 개개인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죠. 받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기들이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그 사실이죠. 자기들이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동시에 자기도 모르게 타인에게 이익을 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있잖아요.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죠. 물질이나 공간이 없으면 어떤가요? 인간 개개인은 존재할 수가 없죠. 인간의 육체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그러니 당연히 또 세상에 포함되어 있는 타인들이 중요하겠죠. 기본적인 거죠. 그리고 신검을 바탕으로 개인 각각이 본인에게 어울리는 몸으로 펼치는 무공을 상환할 수 있게 하여 그 신검을 이용하면 그래요. 몸으로 펼치는 무공도 창안할 수 있다는 말이죠. 나아가 모든 인간들이 즐거운 인생에 이르기를 원하여 이거를 씁니다. 그래요. 첫 문단을 보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저번에 언급할 때 건법을 몸으로 펼치는 건법을 만들 거라고 했죠. 근데 이 글을 처음 쓸 때부터도 어떤가요? 물론 몸으로 펼치는 건법을 창안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지만
또 다른 목적이 감추어져 있음을 알고 있죠. 그리고 단순히 신금이 몸으로 펼치는 건법을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요. 태극기를 보면 태극도형과 팔기가 있지요. 그래요. 태극기를 보면 그래요. 태극도형과 팔기가 있죠. 태극도형을 보면 이 옆에 있는 게 팔개죠. 팔개 중에 4개의 개죠. 그리고 이건 태극도형이죠. 태극도형과 팔기는 세상을 설명하는 일종의 형식이며 나아가 신금을 갈고 닦는 방법과 이어져 있습니다. 태극도형과 팔개. 태극도형과 팔개. 이것은 뭐였을까요? 이 도형들은 세상을 이해하고자 만들어진 형식이죠. 이 형식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설명될 수가 있는 거죠. 계절이 설명될 수도 있고 시간이 설명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요. 여러 가지 이해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꼭 어떤 한 내용을 찍어서 설명하려고 한 건 아니죠. 그래요. 주로 설명하는 대상은 있었겠죠. 하지만 이 도형들 자체가 특정한 내용을 콕 집어서 설명하려고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그래요. 일종의 형식이며 나아가 신금을 갈고 닦는 방법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요. 신금 나중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태극은 하나인 것을 둘로 분리한 뒤 통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태극. 그래 태극도 형식이라면 어떨까요? 팔교도 형식이라 했죠. 태극도 형식이라 했죠. 태극은 딱 보면 둘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로 통합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죠.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인식의 틀이다. 그래요. 태극 하나인 것을 둘로 분리한 뒤 통합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인 것을 둘로 나누고 둘인 것을 다시 하나로 보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인식의 틀이죠. 그러나 그것은 원래 하나이니 뒤도 설명하고 있죠. 마음의 검으로 하나님 마음을 잘라 둘로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요. 인식할 때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금이다. 신금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일종의 작용인 거죠. 신금은 인간이 있으면 몸과 마음, 본질과 현상 이렇게 쓰여 있죠. 물질과 공간, 불변하는 몸과 창조와 파멸에 관여하는 존재, 진료와 형식, 질과 양, 자본과 노동 등등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대상을 탐구할 때. 근데 2017년 태극신금에서는 본질과 현상이라고 해야 되는데 실체와 현상으로 바꾸는 게 맞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본질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참된 불변의 뜻을 간직하고 있죠. 이에 대비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반대되는 말로도 볼 수 있는 거죠. 드러난 가변의 뜻 이렇게 되겠죠. 모든 사물에는 참된 불변의 뜻이 간직되어 있다. 또 반면에 드러난 가변의 뜻이 있다. 근데 드러난 가변의 뜻을 가진 단어가 마땅히 있나요? 없죠. 그래서 한번 단어를 만들어 봤어요. 현질이라고.
나타날 현자를 쓰는 거죠. 나타나는 뜻이다. 그래요. 본질에 대비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시간과 공간으로 나온다. 이랬는데 이것이 맞나요? 그럼 공간에 대비되는 건 뭔가요? 물질을 떠올릴 수 있잖아요. 세상에는 공간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질이 있죠. 물체도 있잖아요. 그 공간과 물질을 나누어서 볼 수도 있다. 그럼 시간은 뭐에 대비되는 거죠? 시간은 대충 어떻게 유정할 수 있나요? 물질과 공간을 미래로 끊임없이 이어지게 하는 흐름.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에 대비되는 건 뭘까요? 물질과 공간에 대비되는 건 뭔가요? 마음이죠. 그래요. 끊임없이 이어진단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단절된 곳으로 이어지게 하는 흐름. 이것을 시간에 반대되는 그래요.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뭔가요? 비슷한 말이 반조가 있는 거죠. 반조. 뒤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수정을 했어요. 시간과 공간을 없애고 시간 대신에 물질과 공간이라 적었죠. 시간과 반조 이러면 잘 알아듣기 힘들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쓸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8개의 선은 이어진 것이 있고 끊어진 것이 있는데 이 역시 태극의 원리와 같은 것이지요. 8개의 선. 8개의 선을 보면 그래요. 이 8개죠. 8개. 이 선들의 구성을 보면 이어진 게 있고 끊어진 것도 있죠. 음양도 어떤가요? 그래요. 이원론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8개도 어떤가요? 선에는 끊어진 것과 이어진 게 있다. 기본적으로 8개 속에 뭐가 있다는 건가요? 음양 이론이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뒤에 쓰여진 것이 음양 이론인지 앞에 쓰여진 것이 음양 이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쓰여진 연대는 8개 속에 이미 8개가 만들어질 때 쓰여진 것과는 무관하게 음양 이론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인 것을 신금으로 둘로 자르고 붙이는 것이지요. 선에서 이어지는 것은 창조, 끊어지는 것은 판멸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어진 선과 끊어진 선이 있음을 확인했죠. 이어지는 것은 이제 창조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창조는 어떨까요? 또 창조의 내용을 또 만들어 봐야 되겠죠. 더하기, 잇기, 결합. 파멸은 또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죠.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빼기, 마이너스, 빼기, 끊기, 분리.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이상의 의미는 공상인 것이죠. 그 이상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거죠. 더하기, 잇기, 결합, 빼기, 끊기, 분리 이런 건 뭔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건 아니죠. 이 역시 무언가를 이해할 때의 형식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선을 왜 3개 두었느냐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것도 마음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작용의 결과 세상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여기 고딕제로 쓴 이유는 좀 세련되게 문장을 바꾼 거예요.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은 창조와 파멸이 행해지면서 변화하지요. 우리가 관찰하는 것들을 잘 보면 어떤가요? 더하기, 잇기, 결합이 이루어지거나 빼기, 끊기, 분리가 이루어지면서 변화하고 있는 거죠. 잘 관찰해 보세요. 따라서 창조와 파멸을
일으키는 절대자, 본질, 현상으로 대부분 관찰되는 것들을 마음속으로 나눌 수가 있지요. 그 마음에서 이해할 때, 어떤 대상을 이해할 때, 그래요. 절대자 본질 현상에 입각해서 대상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불완전한 문장이나 태극신금을 이해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룰 태극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라서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뒤에서 찬찬히 설명하겠다는 그런 말이지요. 그러면 세계의 선들에 무엇을 새겨 신금을 익히는 것이 좋을까 하는 부분이 발생하는데, 모든 것이 마음과 관련된 것이었으니 그와 관련된 것을 새겨 익히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더 대단한 것도 새길 수 있겠으나 이는 기본이 된 뒤의 일이겠지요. 무언가를 인식할 때는 마음에서 인식하는 거죠. 그래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 되겠나요?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문장을 남겨놓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입문편이죠. 한번 볼게요. 팔개는 통일된 하나를 신금으로 셋으로 자른 뒤 하나로 결합시킨 것입니다. 하나가 셋이 되었으나 그 셋은 하나로 보면 됩니다. 팔개는 형식이라고 했죠. 무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만들었죠. 각개는 보면 세 개의 손으로 되어 있죠. 어떤 하나의 대상을 이해할 때 선 세 개가 동원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대상에서 비롯되었다. 그 말이겠죠.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제일 윗선에는 위대하사 청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를 새깁니다. 근데 이거를 바꾸겠다는 거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이어로 바꾸겠다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꾸나요? 이 말이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겠죠.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절대자는 인간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나요?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그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이어는 어떤 거예요? 그 주종의 관계를 느끼게 하지 않죠. 동반자의 관계를 느끼게 하는 거죠. 어느 게 맞을까요? 절대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게 맞겠죠. 왜 그런가요? 인간과 함께 혹은 인간을 통해서 창조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고자 하는 것이 절대자의 뜻이기 때문이죠. 명령하기 위함이 명령도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단순히 명령을 위해서 인간을 있게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겠죠. 그래요. 하나님 부처님을 새겨도 상관없으나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절대자여야 합니다. 2017년 태극신금에서는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으로 돼 있죠. 앞에서 바꿨으니까 이 말도 바꿔야 되겠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절대자여야 합니다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좀 말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넣은 말이죠. 문장을 세련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새길 수 있는 이유는 절대자는 창조와 파멸을 통해 변화를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요.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존재죠. 세상은 어떤가요? 변화하고 있죠. 변화할 때 변화는 무엇이 있어야 되나요? 창조와 파멸작용이 있어야 되죠. 창조와 파멸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고 내용 적어놨죠. 창조, 더하기, 잇기, 결합, 파멸, 빼기, 끊기, 분리. 그래요. 구체적인 내용인 거죠. 인간의 그러니까 뭔가요? 그러한 작용을 일으키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몸과 마음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변하고 이는 인간의 몸과 마음이 절대자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몸과 마음은 변하잖아요.
창조와 파멸작용이 일어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절대자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절대자를 알 수 없는 것 그렇게 탐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늘 왜 그런가요? 늘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데 신금을 익히다 보면 자연히 알게 되고 뒤에서 충분히 설명해 놓았으니 우선 새기는 데 중점을 두면 됩니다. 그래요. 한꺼번에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전체 내용이겠죠. 중간선에는 무아를 생깁니다. 아랫선에는 의식을 생깁니다. 의식은 마음에 포함됩니다. 의식은 무아와 몸을 잇는 매개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의식은 뭔가요? 인식하는 어떤 존재죠. 그래요. 주로 육체를 통해서 인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인식에 뭐가 있나요? 또 무아가 있다는 거죠. 육체를 통해서 인식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뒤에서 무아는 무엇일 수 있을까요? 육체가 존재하기 이전의 영혼, 혹은 또 절대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확하게 무엇을 생각하고 얘기했는지 뒤에 봐야 알겠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죠. 근데 보면 또 내용을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말을 했는지. 태국 동양에서 빨간색에는 만물의 변화를 일으켜 창조와 파멸에 관여하는 존재, 파란색에는 불변의 몸을 새깁니다. 이는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즉 절대자의 힘을 빌리기 위함입니다. 그래요. 이걸 위대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날 이렇게 세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저와 늘 함께하는 이로 바꾼다 했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붓다나 도형을 만든 복희라는 존재는 신금을 제대로 알고 있었으니 참으로 대단한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붓다는 석가모니를 가리키죠. 그 무아를 언급했다는 거죠. 그래요. 무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그와 연관된 것을 언급했죠. 복희는 누군가요? 붓다의 존재는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그래요. 붓다가 한 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렇죠. 복희 존재는 조사해보니 삼국시대의 인물이라서 어떤 사람인지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8괴는 어떤가요? 복희가 창안했다고 하죠. 그 복희 한번 볼게요. 좀 더 읽어볼게요. 동이족이라는 기록이 있는가 하면 사망이라고 하여 중국의 시조로 모셔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선천팔기가 존재하니 선천팔기를 만든 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지요. 삼국시대에 민족이나 국가의 개념이 없었고 그 이후분들은 긴 세월 동안 여러 군데로 들었을 테니 굳이 복희가 어느 종족 출신이었는가 따지는 것은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요. 한 복희에 대해서 볼게요. 태오 복희 씨 또는 포이 씨는 중국 사망 중 하나이다. 그래요. 전설에서 복희는 인류에게 닥친 동수 시절에 표주박 속에 들어가 있던 덕분에 되살아날 수 있었다고 하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의미로 복희라고 했다고 한다. 복희라는 희생을 길러 붙여진 이름이다. 성씨는 풍습으로 전해진다. 사마천의 사기에는 중국인이죠. 사마천은 사기는 중국의 역사서적이죠. 그리고 올해 사마천의 사기는 유명하죠. 사마천의 사기에는 동이족이라고 소설되어 있다. 8개를 창제했다고 한다. 이렇게 됐죠. 이는 주역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 도교에서는 그를 동방의 천재라 일컫는다. 또한 글자를 만들었다고 믿어졌다. 일종의 문명의 큰 발전을 이루게 한 존재라는 말이죠. 그래요. 한국인이란 말도 있고 또 어떤가요? 중국에서는 중국인들의 그 신으로 모셔지고 있으면서 중국인들의 시조로 알려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럼 복희는 어디 사람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좀 출처가 불분명해요. 테오 복희는 여호와처럼 고대 민간신앙의 신화일 뿐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전설을 따릅니다. 뭐 당군신화랑 비슷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팔기를 만드는 일은 있죠. 복희 상상도가 출토된 신장의 경우 본래 한족 지역이 아니며 한족 이외의 남방 소수민족들도 복희 신화를 가지고 있어 고대 시족 사회에 널리 사용된 민간신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다. 신장이 어딘가요? 이쪽이죠. 이쪽에 복귀가 있었으면 좀 그래요. 뭐 수천 년 흘렀으니까 한국과는 좀 무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복귀가 어디 정확하게 어디 사람이란 거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왜 그런가요? 복귀랑 관련된 유물이 남방에도 알려져 있다고 하죠. 복귀와 관련된 전설이 신화가 남방에도 있고 또 사마천 사기는 또 동이족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죠. 그래요. 뭐 여러분들 흩어졌을 거예요. 중국인들이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한국인들이 일부를 구성하기도 하고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수천 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어느 종족이냐 이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기는 개념들을 깊이 이해하면 좋겠지만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신금법을 익히면서 혹은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지는 만큼 알면 됩니다. 그래요. 신금을 익혔을 때의 효험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 복잡한 개념으로 머리가 혼돈에 빠졌을 때 신금법을 펼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래요. 어느 자기도 모르게 개념이 분리와 결합의 과정을 거치며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 개념을 생각으로 바꾸는 게 낫겠죠. 바꾸는 게 더 나아요. 개념은 어떤 생각의 한 부분만을 형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잡한 생각으로 머리가 혼돈을 받았을 때 신금법을 펼치다 보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분리와 결합을 과정을 거치며 정리가 되는 효과가 있으며 집착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을 때 신금을 펼치면 집착과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요. 좀 특별히 바꾼 거 없죠. 어떤 경험이 있을까요? 신금을 익히면 절대자가 드러나는 거죠. 절대자는 보통 뭐라고 하나요? 그걸 연구한 이들이 있죠. 마음에 드는 절대자를 기독교인들은 성령이라 했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을 갖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절대자를 가리키죠.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어디서 나타나요? 마음에서 나타나죠. 어떤 이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래요. 깨달음이나 진리 이런 걸 전해준다는 얘기죠.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치유하는 능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의 능력도 줄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여러 가지 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새로 발견된 건 뭔가요? 건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새로 발견된 능력인 것이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말 어디서 나오나요? 바울이 한 얘기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좀 이와 같은 거를 많이 연구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